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울 때가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거나 즐거움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겁고 기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대하는 기도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모든 일이 잘 풀려지니까 자기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즐겁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다가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많은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풍족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면서 지목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이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니까 이게 다 내 것이고 내가 잘난 것이고 내 기분과 내 실력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때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르겠다. 인생은 네가 앞에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 파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연속에서 참 우리는 고난은 없어도 좋겠죠. 또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울며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생겨지면요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또 환난을 당해요. 이것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연민들을 당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토끼들이 어느 날 모였는데 개가 사냥개가 막 짖으면서 주변에 막 뛰어다니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이제 우리 죽었다 하면서 차라리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연못에 빠져 죽자 하면서 연못으로 토끼들이 달려가니까 개구리들이 놀라서 이제 이게 뭐 누가 막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개구리들이 다 연못에 개구리들이 가서 중간중간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개구리들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보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되는 토끼가 얘들아 우리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심각한 저 개구리들도 사는데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 죽지 말자. 그래 살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지금 참 세계 곳곳에서 잠깐의 지금 이 몇 달 동안 이 어려움 당하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나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식량난에 허덕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름값은 좀 올랐어도 쌀값은 내렸잖아요. 그래 참 우리는 살만한데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무엇이냐? 천국을 신고하는 자는 천국은 신고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이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보는 눈이 달라.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4명의 중풍병자가 한 사람의 중풍,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메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면 그 당시로서는 벌써 2000년 전에는 중풍에 걸리면 이게 심한 중풍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개소변을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중풍병자는 못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데려가야 되는데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보여줘서 혹시 예수님이 좀 치유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갔더니 그래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지붕 밑에 지붕에서 예수님을 지붕이 막혀있다.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어떠한 문제를 보는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패 속에서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딱 보니까 지붕이 막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머리에서는요, 고정관념이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보니까 이 지붕 밑에 있는데 이 지붕을 되겠구나 뚫으려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냥 나무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붕이니까 그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올 때는 침상을 메고 갔지만, 침상에서 그 사람을 메고 갔지만, 갈 때는 그 사람이 침상을 메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떠한 삶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게 됩니다. 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꽉 막혔을 때에 바다 속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사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어떤 날은요, 자꾸 기도해보면 이게 뭐 좀 안 된 것이 너무 참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찾으면 어떤 날 기도하다 보면 딱 아이디어가 탁,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떤 분은 산에 가서 그 폐강 있는 데 가서 폐강을 가만히 보니까 이 넓은 긴 폐강을 가지고 냉동창고를 만들어요. 엄청난 농사를 짓는 그걸 냉동창고로 만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그게 이 냉동창고로 살면 되겠구나. 냉동창고를 만들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니까 예수님을 얼굴에도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 뽕나무에 올라갔어. 가장 키가 작은 자가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가장 키가 큰 자보다 더 커져버렸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는 자로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유로블라로 갑자기 불어닥친 계절풍으로 과거를 이름을 가르쳐 성경에 강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말한다. 이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호가 276명을 태워서 14일 동안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리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기물을 다 버리면서 목숨만 살렸다고 지금 표류하면서 떠다니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구원의 여망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꼴등이 일어나요. 그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선장과 선주와 선호까지 모두가 낙심한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어저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270명의 모든 생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도 지휘하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이 그 배가 마침내 안전하게 모두가 한 명의 그 인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풍의 원인이 뭐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계절풍에 자기가 순수하다 보니까 이 계절풍이 불어오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고,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몇 달 있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여기는 너무 복잡하고 미항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머물 것이 안 된다고 좀 가보자고 가는데, 여러분 참 신기스러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나가는데 꼭 그렇게 된다니까. 남풍이 불어 순조롭게 가가니 여러분, 여기에 속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낭패를 당해요.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니까 출발하자는 거죠. 남풍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출발했느냐. 자기들이 으스대면서 사도 바울을 멸시를 했습니다. 가느냐 멈추냐 기로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내세운 결과가 강풍을 만나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닷속에 던지는 대환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출발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인생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순풍 분다고 가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 결과는 영생은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왜 강풍을 만난 말씀보다도 더 다른 것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집사님이 가는데, 의정부로 가라고 하는데 한참 잠깐 졸았대요. 졸았더니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왜 일로 가지? 다른 데로 가고 있더니. 그래서 왜 일로 갑니까? 저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도 거기 차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이쪽 길이 뻥뚫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갈 길이 있는 것이 왔다가 이거 잘못 들어와서 진짜 고생만 하네요. 뺑뺑 돌기만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는 시간도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믿음의 길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가다가 고생만 진짜 하고 얼마나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더 들어가고 이게 개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문제를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분명히 다르지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족한 것을 내 것으로 갖는 길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공유받는 길,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내가 붙어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힘이 아니라 그 둥치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과 그 힘이 가지에게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살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금방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과 기도로서 자꾸 순종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한 성품을 만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깨끗한 후에 가지가 깨끗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가 깨끗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연단도 잘 받아야 돼.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돼. 기도에 충분한 시간도 없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 가에는 근심이 생겼고 지금까지 역사에 근심 덩어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에는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땅의 생각의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결국은 불안과 근심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을 당할 때에는 오늘 우리는 찬송할지어다. 네. 우리는 잘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우리의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병이 오면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저 사람보다 내가 수고하니까 기분 나쁘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셨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건강도 좋은 집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졌어도 즐겁지 않아.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원수가 돼.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라. 한번 따라서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손을 쭉 펼치고 감사합니다. 손을 쭉 위로 펼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야단. 찬양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많이 만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더 지속되고 더 큰 즐거움으로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 잘못해가지고 버림받았다. 우사는 축복의 법궤 밑에서 하나님과 충돌하여 죽었습니다. 아가는 성전 후의 기쁨의 날에 욕심 때문에 패망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즐거움 속에서 사탄과 더불어 접촉하다 유혹을 받아서 즐거움이 종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찬양으로 좋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열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그동안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7번까지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진다. 그런데 혹 우리가 잘못해서 허물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 주님을 떠나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브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울도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도 탐자요 개망나니가 주님을 만나서 일어서서 성대가 되었습니다. 루트와 칼빈도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생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아요. 절망을 가지고 기회를 캐보려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절망을 가진 것은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 사람이 하룻밤에 꿈이라고 절망하면요 하룻밤에 사람이 팍 흔들거려요. 제가 여기 교회를 받고요 근육위기가 닥쳐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죠. 와 바깥에는 비가 오는데 방대상에서 엎드려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쪼렸던지 한 30분 팍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깨가 아프죠. 얼마나 힘들게 앉아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목사가 이러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근심과 쪼래가지고 죽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깨를 펴고 감사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때 막 소리치러 2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죽게 해달라고 이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막 소리내서 막 앉아서 못하겠고 서서 여기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서서 지금 한 2시간 넘게 하니까 새벽되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떠요. 그때부터는 근심이 없어. 돈에 대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교회는 한 번도 뭐 이자도 못 내주고 꼭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좋은 일에 또 교회도 다 이렇게 수리도 하고 다 성장하게 만드시고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여러분의 심령이 죽고 여러분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한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게 병이야, 병.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보면 내 낙심하고 불평하는 병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칭의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구속하시는 칭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져서 의인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고 언제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승리의 축복의 확증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을 더높이는 손을 들어주는 찬양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시대의 고난을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